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례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는데 세례라는 부분은 좀 우리와 이제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1년에 몇 번 받아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아나바티스트라고 해서 제세례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제세례파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냐면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개혁교회로 왔어요. 개혁교회로 왔을 때에 그 사람한테 세례를 다시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들은 세례를 다시 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로마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거기서는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새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역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대표적인 게 침례교 개혁인데요. 제세례를 다시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 줄 때 어떻게 줘요? 침례를 안 하고 물을 뿌리는 형식의 세례를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해요? 물 속에 담그는 말 그대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 다른 데서 물 뿌린 세례는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니까 여기 왔으면 제대로 물에 붓다고 그런 식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제세례파라는 별명이 붙게 되어졌는데요. 제세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침례교 말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침례교 쪽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평생에 한 번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행하는 이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은혜의 수단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7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세례를 진지시키는 일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일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와 남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 그래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가 의미하고 구상하는 특권과 일기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세례가 은혜의 수단인데 어떻게 이 은혜의 수단인 세례를 잘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를 증진시키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세례를 증진시킨다라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례를 증진시키는, 향상시키는 일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도 사실 평생에 한 번만 세례 받으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세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가끔씩 세례 교육하는 내용을 전 성도들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한 번 그냥 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은혜의 방편인데 소홀히 지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된다. 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와 남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그러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남의 세례식에 참여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성례식이 있을 때 세례식을 같이 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에 세례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도 다시 한번 내가 세례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례식에 참여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가 의미하고 표상하는 특권과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했던 엄숙한 서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례를 받을 때 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표시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결케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정결례가 물로 씻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이제 세례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물 속에 잠기거나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케 되어진다. 죄가 씻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부정한 것이 물로 씻음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것처럼 부정한 우리가 정결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보여주면서 행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라는 표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행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세례가 주는 은혜와 우리가 한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세례를 행할 때에 약속을 합니다. 세례 문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세워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마땅히 그 죄의 값으로 나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게 되어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느냐. 내가 열심히 돌을 닦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막상 세례 받을 때는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고 있어요. 죄를 가끔 지을 때가 있습니까? 가끔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한 현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살필 때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세례받는 그 예식에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느냐? 이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에 해결할 수 있는 기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다시 한번 세례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쫓아 죄를 버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성령께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써. 그래서 보혜사라는 별명을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 도움을 요구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교회의 치리를 따라서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을 이룬다. 그 일을 위해서 힘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다스림에 복종해서 따르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내가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이끄신다. 세례식에 임하면서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성장하여 죄 사함을 받음에 대한 확신과 성례로 우리에게 확약해 주시는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자라가야 한다. 자, 이 세례에는 하나의 도장 찍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도장 찍는 것과 같아서 진짜 도장 찍는 것하고 가짜 도장 찍는 것하고는 겉으로는 도장 찍혔다라는 것이 비슷하지만 실제적인 효력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세례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짜랑 구별이 안 되어지지만 진짜 세례는 죄 사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증거로 도장이 꽝 찍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모든 다른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이제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는 틀림없는 약속이 나에게 있는 증거가 세례다. 그것을 알고 진실된 세례를 받은 자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다. 연결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접붙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된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서 힘을 얻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는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또한 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한 그 은혜가 또한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는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 약속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고 인감도장을 꽝 찍은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마다 그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띠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쟁이,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쟁이 그러면 기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쟁이, 뭐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게 상당히 사실은 좋은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 미쳐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쟁이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띠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나누려고 애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끼리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나누려고 애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서로 권면해주고 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죠. 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또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깨달았구나. 그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반드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배워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눌 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만 가르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로 열고 잘난 체 하는 사람 가로 닫고. 자기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래. 정말 애정을 담아서 해. 그래 애정을 담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로 열고 잘난 체 가로 닫고. 예, 상대편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은 잘난 체가 아니라 정말 권면이 되어지는데, 잘난 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서 상대방에게 잘난 체가 되지 않도록 유익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배우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서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거룩하고 의로운 대화를 나누기를 애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영으로 한 몸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형제를 사랑하며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 연결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친형제보다가, 믿지 않는 친형제보다가 우리의 관계가 더 끈끈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뿐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보다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인천 나루토 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 안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신앙의 성숙을 얻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같이 부대껴가면서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잘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삐그덕 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나 이제 너랑 말도 안 해 안 놀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럼을 통해서 또 서로 더 끈끈해지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천나루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기쁨도 같이 하고 아픔도 같이 나누고 함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좀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그런 지체들도 눈에 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앞서 있는 사람들이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믿음이 저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는 그들이 우리와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도 이제 세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고 순간순간마다 이 세례 받았던 그 순간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세례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마땅히 그 역할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